우리 찬양대가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20%라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예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직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빈자리가 아직 많습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자,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키셨는가? 애굽의 노예, 애굽의 종노릇 한 데서 건져내신 이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일제의 압제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목적, 우리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피값으로 사신 그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였고 이제는 해방됐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여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라고 하는 말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자, 그래서 실은 중간에 있는 것들은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애굽의 종노릇, 그것도 우상을 섬기고 폭군을 섬기는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배자. 또 그 고역 치르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셔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대가를 누리는 안식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계명이 결국은 또 그 무지한 말과 노새 같은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신, 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게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확장되는 것이 바로 5, 6, 7, 8, 9, 10계명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존귀한 사회, 또 무엇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세상. 내 생명도 귀한데 다른 사람 생명도 귀히 여기고, 거기다가 음란한 이 애굽이나 혹은 가나안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백성들의 삶. 그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 9, 10계명은 물질에 대한 것이라고 했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아니면 탐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살면서 그가 수고하고 일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뭐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밥 모퉁이껏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 남겨두며 이웃을 향해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진리의 사람들, 그리고 건전한 가정, 행복한 사회 다 궁극적으로 합친 그 마지막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로 삼아 가시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것이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우리가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이제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히 막 오합지졸입니다. 그냥 뭐 상상을 못하지요. 그러나 자그마치 장정이 60만입니다. 아이와 어른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여러분 그냥 이거 어떻게 통제가 됩니까? 어떻게 이들을 이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하신 일이 민수기 1장에 12지파,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지명하시고 임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게 민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정확히 보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미만이나 혹은 여자들은 보호의 대상이지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혹시 왜 여자는 빠졌는가? 그러면 굳이 원하시면 전쟁터에 나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보호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계수는 가정이 단위라는 것입니다. 구약 회당의 제도가 그러했고 회당의
남자가 몇 명 모였느냐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 말은 가족이 몇 가족이냐라는 뜻입니다.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12지파의 지휘관들, 책임자들을 임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계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8절 보면요,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아닌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국, 자기 민족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함께 동참해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 수많은, 영어 표현으로 numerous,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의 이방인들을 12지파에 다 분산해서 지파에 소속되게 하고, 그리고 그 지파에서 가족과 종족을 따라서 쭉 계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수를 쓴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름을 기록해 갑니다. 누구의 집에 큰아들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또 그 집안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중심으로 하고 전체 수를 계산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숫자 60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군대 조직이라는 게 지금도 똑같아요. 세계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군대 조직은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한 사람씩 누구 이렇게 해갑니다. 그래서 어느 군인도 소속 없는 군인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군 시절에는, 지금은 안타깝게 없어졌어요. 24단이. 양평 기계화 사단 24단, 62여단, 군종참모 이 누구. 내 소속이 있고 그 소속이 바로 사명이고 내 책임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이 민족, 다른 민족들이라도 여기 들어와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출신 아닌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다 함께 계수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수기 2장 들어가면 세 지파씩 묶어서 제1진영, 제2진영, 3, 4진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동편에, 왜 동편이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아가는 가나안 땅이 동쪽으로 있습니다. 해돋는 쪽이라고 표현해요. 해돋는 동쪽을 향해서 성막 중심으로 맨 앞에 유다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진영에는 다른 두 형제, 이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형제가 같이 세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영으로는 루벤 진영이 있고, 거기에 또 루벤 진영에도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 묶어줍니다. 시몬, 갓 함께합니다. 제3진으로는 에브라임 진영이 들어섭니다. 에브라임 지파 옆에는 므낫세와 그리고 베냐민이 함께합니다. 제4진영은 단지파, 그리고 단지파 옆에는 아셀, 납달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걸 봅니다. 첫째는 12지파가 지 마음대로 장막을 친 것이 아니라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될 때만 가능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중심인데 두 번째는 각 세 지파씩 묶어줍니다. 근데 이 세 지파가 아주 가까운 형제들끼리 묶어줘요. 한 예를 들면은 에브라임 지파에는 같은 어머니의 자녀인 므낫세, 베냐민이 함께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적인 어떤 인간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2지파를 얘기하시고 12지파가 백성을 계수할 때는 르우벤이 맨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 바로 야곱의 큰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2장 가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짤 때는 순서가 바뀝니다. 르우벤이 아니라 유다가 맨 앞에 나옵니다. 왜요? 르우벤은 2번이나 실수했어요. 그러나 유다가 왜 나옵니까? 유다는 그동안에 원래는 넷째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사러 갔을 때 마지막 베냐민, 막내 베냐민이 그의 자루에서 요셉 총리의 술잔이 나오면서, 그때 총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술잔이 나온 이 소년만 내게 종으로 남겨두고 너희는 가라.
돌아가라. 그럴 때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내가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담보하고 이 아이를 지키기로 왔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나를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르우벤이 하지 못했던 그때에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형제를 지키고 아버지를 섬기는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이 유다가 또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맨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기가 우리가 형제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모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지만 그것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헌신한 유다를 1번으로 삼으시고 유다의 진기를 맨 앞세우십니다. 그 다음에 르우벤 진기예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기예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조카예요, 조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용명을 귀하게 쓰셔서 에브라임도 세우십니다. 마지막에 단지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이 텐트를 친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가능할 겁니다. 하늘에서 드론 촬영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게 오합지졸의 텐트가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탁 세 지파씩, 그리고 남쪽에, 북쪽에, 서쪽에 세 지파씩 탁 진영 갖추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잘 질서 정연하고 조직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진할 때도 제1대가 맨 앞에 유다 지파가 갑니다. 그럼 유다 진영이 함께 출발합니다. 그리고 제2대가 출발합니다. 한가운데 성막을 약간 분해해서 레위 지파가 메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제3대가 갑니다. 제4대가 갑니다. 여러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많은 훈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수된 사람들, 분명히 소속이 있고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지파 따라서 또 진영을 따라서 자기 위치를 따라서 진군해가는 하나님의 군대였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8장이 먼저 나옵니다만 내용상은 조금 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모세의 장인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서 백성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니다. 그리고는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가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백성도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네게 짐이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질 수 없다.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20절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그들 중에서 21절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자,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휘관은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중간 지휘관들은 사람들이 함께 훈련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강한 교회, 강한 나라는요, 최고의 지휘관 한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아무리 유능해도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죽고 싶어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계속 달라고만 하면 피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지혜로운 안을 내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지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목적은 좋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 중에 신실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 중간 지도자들이 백성과 함께 일들을 감당하고 또 이 중간 지도자들이 모세와 함께 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사 장로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굳이 말하자면 10부장들은 구역장이라고 표현하겠죠. 이분들이 신실하게 백성을 이끌고 이분들이 신실하게 모세와 협력할 때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천부장, 백부장 이 제도는 사실 거의 모든 나라가 다 하고 있어요. 명칭은 좀 다르지만 여러분도 뭐 임진왜란 때도 보면 불멸의 이순신 이런 거 보면요, 사실 이 백성의 이 관원들, 쉽게 말하면 뭐 어디 순천, 현감, 뭐 어디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다가 전시에는 그 자기 고을에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평소에는 행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해요. 그러나 전시에는 말 그대로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좋은 믿을 만한, 여러분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죠. 행정도 잘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전투에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는 이런 중간 지휘관들 우리가 잘 세워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가는 이 과정은, 이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와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냥 수가 많아질 정도가 아니라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리라. 영어 표현으로 이 강대한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최고의 단어들을 갖다 놨습니다. 붙여놨어요. Great and powerful n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땅 위에 당할 자가 없는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를 세워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땅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군사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에 그것이 그들에게 지혜고 능력이고 하나가 되는 거룩한 힘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진영, 유다 진영, 그 다음에 르우벤 진영, 그리고 이제는 성막,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진영, 맨 나중에 단 진영, 다 광야를 진군해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 깡패가 바로 아말렉입니다. 광야에, 다른 말로 광야의 도적들이, 이 아말렉이 정면 도전도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하는 맨 끝에 뒤처진 몇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아주 야비한 짓을 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양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라. 왜요? 기도할 때 내가 도와주리라. 모세가 기도하면은 전쟁에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팔이 힘들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힘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습은 모세는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보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어주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서 백성들하고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면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무기만 갖고 싸우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기도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둘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강대한 나라,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자, 결국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에게는 전투가 시작됩니다. 자, 물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는 영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을 진군해 갑니다. 여리고 전쟁에 또 한 번 영적 전쟁이 뭔가, 하나님의 전쟁이 뭔가를 보여줍니다.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입니다. 오래된 성읍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한 이중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루 한 번씩 돕니다. 마지막 날은 6번, 7번째 돌고 7번째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게 하십니다.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여리고성이 지진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는데, 조금 후대에 지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고고하게 발굴한 바라고 하면 이 당시 여리고성은요, 성벽 위로 전차가 지나갈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성벽이 넘어지는데 전부 다 안으로 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발굴되는 것은 안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좁아 보여요. 원래대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읍인 것입니다. 자, 여리고 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상관없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십니다. 반대로 아이상에서는 실패해요. 왜? 하나님 없이, 그것도 소수가 우리 조금만 가서 해도 된다, 여지없이 참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중부전쟁 승리합니다. 가나안의 중부를 치고 들어가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남쪽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군대입니다. 모든 군대가 밤을 새서 야간에 행군을 해서 북쪽으로 쳐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31개 성읍을 다 점령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쟁 마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기업을 나눠 주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그 뜻이 헬라 말로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세상을 진군해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우리 다윗의 나라를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 어떻게 보면 주위에 비하면 작아요. 큰 나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12지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민족 되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 높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다윗이 순종하고, 다윗의 용사들이, 이건 다윗의 용사 해족속도 있잖아요. 다윗이 정복한 많은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하여튼 주위에 있는 아람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전쟁의 승리예요. 결국은, 그러나 감사한 건 다윗이 그들을 진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복종시키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옛적 출애굽 때 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했던 것처럼 다윗의 이 모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혜로운 왕으로 삼으시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통해서 저 멀리 아프리카 그리고 동방 여러 곳에서부터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은요, 모든 능력, 모든 축복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 이후에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약해지고 결국은 이방의 포로로 가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통치하시리라. 훗날 다윗의 자리에 한 사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특별히 제일 중요한 계시가 2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꿉니다. 뭔지는 몰랐지만 나중에 밝혀진 대로 큰 신상, 금머리, 은가슴, 쭉 신상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강조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뜨인 한 돌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한 돌이 그 신상을 쳐서 신상은 무너지고 깨지고 바람에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었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를 보면 우리가 가장 유명한 에스겔서 37장을 봅니다.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그 마른 뼈 골짜기, 이 뼈가 그냥 죽은 정도가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뼈예요.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에스겔이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살들이 입혀지고 그리고 그 안에 가죽이 입혀지고 생기가 들어가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예수님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물론 주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우리는 군사가 아니었다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훈련받고 여러분 소속과 질서가 확실하고 사명과 책임감이 확실하고 잘 훈련되고 에베소 6장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견고한 진을 이루는 하나님의 좋은 군사, 좋은 군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빛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강합니다. 그러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의 군대이고 우리는 생명의 군대입니다. 사망은 결국 생명에게 정복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군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 앞에 귀신은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인간이 볼 때는 벌벌 떨 만큼 강해 보여도 성령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잘 훈련받고 내가 누군가를 확실하게,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여리고를 점령하던 모습처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앞서가신 하나님,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한 성령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굳게 붙잡고 빛의 군사로, 진리의 군사로,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진군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 광야를 지나가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지파가 진기를 탁 들고 유다지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다지파로부터 진기를 앞세우고 질서정연하게 진군하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광야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진군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세상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든 나라 민족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면서 함께 우리의 사역, 우리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연합하고 협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질서를 따라서 함께 진군해가고 거룩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뒤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힘있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고, 여러분 저 뒤에 처지면 아말렉처럼 그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함께 힘있게 진군해가는 믿음의 군사들, 또 좋은 군사 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좋은 군사 되어서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진리로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바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사명을 확실하게 하게 하시고 잘 훈련받고 잘 정비되어서 그리고 전신갑주 입고 함께 진군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 이 땅에 악한 것을 물리치고 선한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